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 이 기업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거 있지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전달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이 기업은 이 과거로부터, 예전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후대에게 미래에 전해 내려가는,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기업을 주셔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유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남을 이 유산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작품으로 만드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기업, 작품, 유산 생각할 때에 우리의 전체의 신앙생활, 실은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시간표에 이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 있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2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여정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있는 주의 복음을 받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집시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알아서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간과하거나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살아있는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에서 9절이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서는 겁니까?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9절이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가진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살아있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죄와 저주 재앙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저 뱀 속에 들어간 원수 마귀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속은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가리켜서 저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전적 타락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즘 듣는 메시지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단 0.1%도, 아니면 0.00001%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현주소잖아요. 아무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삶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태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이 구원자 약속하시고 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구원자, 정확하게는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지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원자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탁 모인 겁니다. 그 앞에서 저 베드로를 신문하잖아요. 네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 일으켰느냐. 아니,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잘못입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 이름을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오직의 구원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저 배우지도 못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이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러한 이 필부로 보이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구원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직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4절 가운데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유업을 잊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구원의 확신 속에 든든하게 서게 되어진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전도해 보면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뭐 좀 더 믿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좀 더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가운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 편지지어 서신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쭉 설명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든 염려 근심 내버리세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에이 힘드네, 살기가 어렵네, 아 왜 이렇게 고민할 게 염려할 게 많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하니까 아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근심 걱정 다 하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믿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는 축복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13절이지요.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듣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소망이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육신적인 소망이에요. 그것은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15절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 거룩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21절 가운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주님을 뵙게 되어지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기쁨,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이 세상 온 우주에 끝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끝이 올 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이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기대됩니까?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소망이 되어집니까?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야, 좀 넓은 집으로 이사가자 그게 소망입니까? 좀 좋은 차 좀 타보자 그게 소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안에서 그냥 누릴 것이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헛된 죽은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이잖아요.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보면은 자녀들 랩런트들도 그렇잖아요. 야, 너 이번에 시험 얼마 받으면은 몇 점 받으면 뭐 용돈 얼마나 주겠다, 무슨 선물을 주겠다. 뭐 우리 뭐 교회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 다들 뭐 잘하니까.
저 밖에서는 보면은 뭐 불신자들 이 가운데 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이 공부에 열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서 애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22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살아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떠받치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오시는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대하지를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예수님이 왕되심, 그리스도이심 알지도 못하는데 오셔서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요. 그리고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했지요. 무엇입니까?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인데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이 헬라어 가운데 보면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사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좀 다르게 몇 가지가 있지요. 이 보면은 남녀 간의 이러한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형제 이런 간에
보면은 이 서로 친구 간의 어떤 우정 보면은 뭐 전우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필레오라고 표현을 하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주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실은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스톨게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다른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것은 사람의 사랑에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 대신에 죽고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죽을 뿐이지. 내가 죽어서 죽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저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아가페한다. 나는 아가페 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랑받은 자만이 이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는 영혼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18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은금도 세상 끝날에는 없어진다, 빛을 잃는다 말씀합니다. 7절 가운데 풀로 연단한 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라고 했어요. 풀로 연단한 이 순금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이 풀로 연단한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되시며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거룩한 전도자의 이 삶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살아있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한 가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져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결자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로 이 복음 모르는 아버지 정오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베네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나타나실 그때에 정말로 이 썩어질 은과 금,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존귀와 아버지 영광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오니,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있는 사랑으로 이제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